여러분,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멀쩡한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의 가짜 이론에 속아서 그 교단에 빠지게 될까요? 몇 년 전에는 서울대학교 총장하던 사람도 이단 종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신천지, JMS, 또 구원파 이런 곳에도 상당히 학식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그런 이단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덜 똑똑했어, 미련했어, 학식이 없었어 이단 종교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이단 종교에 빠지느냐?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못마땅한 신앙인을 이단 종교에 빠지도록 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십니다. 유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거짓 이론을, 거짓 교리를, 거짓 설교를 믿게 만들어 보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3절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또한 유혹을 저에게 택하도록 유도하여 버리고 결과로 그들이 무서워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육신의 욕망의 길을 택하고 자기가 육신에 보기에 좋아하는 길을 택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 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 가증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 또한 유혹을 저희에게 택하도록 유도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11절 12절, 에스겔서 13장 14장 자세히 성경을 검토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신앙인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자기 생각에 좋은 길을 걷습니다. 가증한 것을 좋아한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증하다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혐오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역질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늘 이단의 길을 선택하도록 너희 정신세계를 판단력을 유도해버리겠다. 그 결과로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9절은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말은 미혹된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설교를 하면 나 여호와가 유혹을 받게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 됨됨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유혹을 받았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결과는, 원인은 나 여호와가 그런 유혹을 받게 하였다 하십니다. 그 선자가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기에 미혹을 받고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든 안식교 안상홍이든 통일교회 문성래든 조영기 목사든 모두 자기가 설교하는 논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멸망받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4장은 거짓 선자의 탄생과 종말, 어떻게 거짓 선자가 탄생하는가, 거짓 선자들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자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자는 거짓말, 즉 거짓 교리를 창언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그 거짓 이론, 그 잘못된 이론을, 신앙 지침을 의심 없이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장 19절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야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거짓 교리를 지어내는 사람들은 거짓 선자요. 그 거짓말을 설교하는데도, 그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하는 설교가 아닌데도, 거짓말인데도, 거짓 교리인데도 그거를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거짓 교리를 창작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교리집을 만든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거짓 교리를 지어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십니다. 22절은 그런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고 합니다. 착한 교인들을 마음에 근심을 심어줘가지고 이단 종교를 따르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단 종교는 자기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신천지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세요. 안상홍이와 안상홍이 마누라가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얼토당토하지만 그 주장을, 그 설교를, 그 이론을 믿습니다. 그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못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근심케 만들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근심거리가
두려워서 못 떠납니다. 이단 종교를. 거기 떠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신천지에 빠져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떠나면 구원 못 받을까봐, 휴가 못 될까봐, 영생 얻지 못할까봐 못 떠납니다. 그런 거짓 이론, 거짓 설교, 거짓 성경 가르침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유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째,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도록 유도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군데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은 설교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설교는 모두 자기 스스로 이단적 성경 해석을 하여 철석까지 믿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미혹에 빠져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재룡 목사,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 김기동 목사, 이런 사람들, 김기동 목사가 말하는 귀신론, 마귀론, 이재룡 목사가 말하는 성령론, 조영기 목사가 말하는 삼박자 구원, 그런 이론들, 자기 스스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철석까지 자기 이론을 믿습니다. 신앙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스겔서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미혹에 빠져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평신도가 이단적 설교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그 인간 됨됨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격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미 편향적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편향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설교대로, 저 목사님의 설교대로 저렇게 살아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분명히 알 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잘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 설교를 좋아합니다. 듣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조영기 목사 설교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다 천국 못 갑니다. 정강훈 목사, 장경동 목사, 윤석전 목사, 정동수 목사, 이송호 목사, 그런 사람이 제시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그렇게 믿어봐야 천국 못 갑니다. 구원파 목사들,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 이런 사람이 말한 그 구원 얻었다는 것, 그런 경험 해봐야 천국 못 갑니다. 에스겔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 얻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증가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이 보시기에 당신은 어떤 인간입니까? 이단적 성경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까?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진리에도 맞지 않는 말인데도, 틀렸는데도 맞장구 칩니다. 아멘, 아멘 하며 쫓아다닙니다. 그 심보를 주님께서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모두 감찰하고 계신 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 줄 압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인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공평하게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단 빠지는 길, 이단적 성경 해석을 해서 그것을 믿는 그런 길을 신앙계에 만들어 놓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닌데도 양심적으로 볼 때에 정당하지도 않는데도 불의한 길을 쫓아다닙니다. 그거에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자들이 기생합니다. 간판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기성교의 간판을 걸어놓고 그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신천지, 전도관, 통일교회, 여호와 증인 등 이런 100% 이단적 설교를 하는 교회만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신앙계 안에는 100% 이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30% 이단적 성경 해석을 하여 설교하는 사람, 20%, 10%, 5%짜리들이 있습니다. 흡사 정통교회와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이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래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악마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악마를 믿겠습니까? 악마도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조영기 목사, 피즈섬에 기성교회 교인들을 끌고 간 그 목사, 춘천의 아무의 교회,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 이재룡 목사, 큰미동교회 변성우 목사, 구원편 목사 등 이런 사람들, 안식교 목사들, 요즘 유튜브에 앤드류 강,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 또는 10%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단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셨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 어떤 젊은 친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방법을 어리석은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곳은 이단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교인들이 처음부터 그 교주를 신으로 추앙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엔 그들도 교주를 신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여 그 목사님을,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혜사 예수로, 재림 예수로 이기는 자로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 이래 말합니다.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시기에 못마땅한 심보를 가진 교인을 이단에 빠지도록 유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자기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 갈 선들 안 빠지겠습니까? 모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우상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단 종교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을 가르친 종이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길이라면 고난받는 길을 걷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참 종이다, 이렇게 오늘날 기성교인들에게 각인시켜 줬더라면 그 누구도 이단 교주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자기 교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성직자를, 목사를 호의호식을 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신처럼 추앙받는 것으로 현대 교인들에게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단 교리를 창작하여서 이단 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교회를 태동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은 현대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성자들입니다. 캐톨릭 성자들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왜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들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습니까? 어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를 주님처럼 추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목사님을 오늘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명절 때만 돼가면 신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도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지금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00% 이단인 무슨 안식교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JMS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회 안에, 정통 기독교 안에, 기성교회 안에 10%, 5%, 3% 이단적 성경 해석을 하여 설교를 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많은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나이다 합니다. 신앙인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는데 복수 많은 주들, 로더스 주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신봉합니다. 신처럼 섬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영혼을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걸로 상상합니다. 어리석은 관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1500년 동안 가톨릭 교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가톨릭 교회 성자들이 그 양떼들을 바른 신화의 길로 지도했습니까? 모두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신화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직자를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중세 기독교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는 정통교회는 오직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기성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탈성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교회, 초대교회, 즉 사도들이 목양하던 교회, 그때와 같은 신앙인들은 이 로마 캐톨릭교회 전성시대 때 그때는 모두 박해받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기성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숨어서 산으로, 들로, 지하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성직자 의존용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74편 2절은 기록하기를 현세에서는 주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죽은 다음 사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합니다. 현세에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을 오직 예수 내 주님으로만은 섬겨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곁에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항상 성경을 해석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주님의 참 종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내게 가르치기 주기 위한 잠깐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분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만을 나의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주여 저로 늘 바른 길로 지도하소서 하고 매일매일 간구하여야 합니다. 목사를,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내 영혼의 인도자로 삼지 말고, 내 영혼의 눈으로 삼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십시오. 매일 영안을 열어, 마음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주목하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신자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 만나 뵈러 저 기도원에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온갖 집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양하던 시절에 초대교회 때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특별 집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현대 교인들보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열린 영안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속에서 역동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느껴집니다. 체감합니다. 체감되어집니다. 실제적입니다. 바울처럼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내 바로 옆에 서서 내 속에서 늘 지도하시는 주님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단적 성경을 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세월을 다 헛소비하고 맙니다.